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우리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위해서 가져야 할 자세들, 또 목회 생활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교훈하시는 그런 권면의 편지입니다. 대상이 디모데에 대한 편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들의 그 정체성, 우리 성도들이 누군가, 어떤 사람인가, 또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가 하는 부분, 또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한 번 더 마음에 상고를 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신앙생활이 어떤 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까? 신앙생활.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기 본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때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좀 이렇게 안타까운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신앙생활이 잘못하면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꼭 굳이 어떤 그런 축복을 목표를 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열심히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 건강하고 또 무병하고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어떤 세상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리 신앙생활들을 영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잘못하면 기복주의적인 그런 신앙이 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믿음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방해가 있죠.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뭐가 더 많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더 많으니까 욕과 같은 그런 정말 아무 자신의 책임도 없이 극한 그런 시험을 받고 시련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신앙생활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는 겁니다. 영생을 취한다는 의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습니다. 그죠?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영생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열심히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아가는 순종의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목표는 마음에 하늘나라에 산 소망을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그 결과에 대한 것 우리 마음에 확실히 새겨야 된다는 말씀도 하시고, 여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싸움입니다.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싸움인 줄 모르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건강하고 이것만 생각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이해가 안 되고 또 해결이 안 되어서 오히려 믿음에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는 이제 그런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신앙에 손해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도 비슷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뭐 모든 일들이 그렇죠. 경제적인 활동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라고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되어 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그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모세를 뭐라고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더 드리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고, 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 모든 일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역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에 우리가 꼭 새겨야 될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몸과 마음을 움직이고 또 행동하고 결정하고 일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확실히 밝혀야 된다는 거죠.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이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것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건 누굽니까? 결국은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고 사탄의 소유가 되어서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고 사탄의 역사를 따라 일하는 그 존재가 바로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혀주셨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는 겁니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것이 아니니까.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위협하고 우리를 어려운 일에 처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보전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보호해 주셔서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하나예요. 그걸 우리가 명확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님 나에게 보내어 주셔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학교에서 배운 학문도 아니고 어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런 우리가 어떤 증거도 받은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믿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위험이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위험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한 게 보전해 주십시오. 보호해 달라는 겁니다. 그 보전해 달라는 의미가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것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에서 벗어나서 한 가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싸움이죠. 싸움.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귀신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악의 영들하고 싸우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싸움에는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귀신을 우리는 물리칩니다. 그 귀신을 싸워서 승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악한 마귀 귀신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하셔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탄과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싸움이 어떤 것인가 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2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두 번째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쫓는다는 뜻은 추구한다는 겁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피해야 될 거 있고 열심히 해야 될 거 있고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줄여서 표현을 하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과 같이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름질하는 것, 경기에서 다름질하는 것이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향방이 없는 게 아니고 방향이 있다는, 목표점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싸울 때 격투기 할 때 암만 팔을 휘둘러도 강한 팔이 있어도 주먹이 있어도 상대방을 맞추지 못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맞추더라도 뭐 아무런 데미지를 못 주는 그런 곳에 때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를 때리더라도 어디를 때려야 됩니까? 급소를 때려야 됩니다. 급소. 그 얼굴에도 이렇게 급소가 있고 뭐 이렇게 몸에 급소를 딱 때렸을 때 약한 것이라도 상대방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알고 목표를 명확하게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 사탄이라는 거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셨으니까 우리의 싸움의 대상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앞에서 4절에서 10절까지 쭉 말씀하신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른 교훈과 육신의 정욕과 재물에 대한 욕심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 다른 교훈 이단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육신의 정욕과 재물에 대한 욕심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라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생활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탄과의 싸움이지만 사탄이 누구를 이용을 하는 겁니까? 내 자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을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세상적인 정욕들을 자극을 해서 그걸 가지면 그대로 행하면 내 욕심대로 행하면 부도 이루고 명예도 권세도 이루고 건강해질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 그랬습니다. 그 유혹이라는 뜻이 뭡니까? 속인다는 겁니다. 속인다는 뜻입니다. 가지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릴 것 같고 내가 가지면 유명해질 것 같고 내가 가지면 건강해질 것 같지만 실제로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 다른 교훈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의 우상이라든지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고 육신의 정욕과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세상의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일장춘몽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재물이나 명예나 권세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헛되게 지나가는 것이라는 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이 그걸 명확하게 알고 뭘 찾아야 됩니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목표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그걸 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는 의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의로워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의를 추구하라는 뜻은 뭡니까? 추구해서 얻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지만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예수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이거 안 씻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런 열심 우리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 다리만 씻지 말고 몸 전체 씻어 주십시오.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미 목욕한 사람은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회개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믿음 주셨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완벽하게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내 잘못된 부분, 내가 부족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회개하도록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가 계속되면 우리의 모습이 더 어떤 모습이 됩니까? 경건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의 단절을 자꾸 이루어가다 보면 우리 영의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자라가고 또 우리의 삶이 경건한 모습이 되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를 가진다는 것, 천국의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된다 포기할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를 추구하고 경건의 모습을 추구하는 회개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쫓으라는 겁니다. 믿음을 쫓으라. 믿음을 쫓는다는 뜻이 뭡니까?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 뭡니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에 대한 것을 축복으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큰 틀입니다. 큰 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실 때 뭐도 같이 주신다 그랬습니까? 근심도 같이 주신다. 염려도 같이 주신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열심을 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재물을 많이 주셨는데 믿음이 뜨거울 때는 그 재물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는데 그 누리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거기에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은 기도거리는 항상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를 하시고 또 뭘 추구하라 그럽니까? 사랑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사랑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약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과 소망은 약속에 대한 받는 보상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대로 순종했는데 그 보상이 잘 이루어져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보상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이 약해지고 떠나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면 내 목숨도 주를 위해서 바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이 항상 있지만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축복하신 그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지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내 앞에 죽음이 놓여 있고 내가 지금 가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사랑 때문에 그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갈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랑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려야 합니다. 받아 누려야 돼요. 그걸 거절하고 밀어낼 이유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에게 받아서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제사 드리러 올 때 너희가 먹고 즐거워할 걸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싸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물질들을 같이 음식으로 나누고 기뻐하고 자기들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옆에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감사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만 자꾸 있다 보면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섬기고 따라갔지만 낙심하게 됩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도 함께 주시고 또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세상 물질이나 세상 것에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거리도 함께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사랑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인내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주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 왔지만 또 순종해 갈 거지만 뭐가 없으면 인내가 없으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인내라는 뜻이 뭡니까? 참고 견딘다. 또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인내라는 것은 그 상황 안에서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서 자신을 유지해 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운 욕과 같은 그런 어려운 환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인내라는 것은 그 어려운 환난을 무엇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고 그 환난 때문에 그걸 막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 견딜 힘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지만 그 역경과 그 핍박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변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인내라는 의미라는 걸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고 있으니까 믿음을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고 이 인내의 힘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깨우쳐 주시고 믿게 하시고 또 때로는 연약해질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다.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역경을
인내하면서 감당하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열매가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온유라 그랬습니다. 온유. 온유함이 무슨 어떤 뜻입니까? 온유함은 우리가 마음이 풍성하고 이 참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다 이해가 되시죠? 온유하다는 거. 밖에서 오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것 때문에 막 일비하고 뭐 화내고 뭐 낙심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친절하고 넉넉한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온유함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자신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마음에 온유함이 있으면 쉼을 얻는다는 겁니다. 온유함이 있으면 쉼을 얻는다. 저도 절대로 안 됩니다. 뭐 조금만 와도 그냥 화를 내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온유함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예수님 평안함, 온유함 그걸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성령님 함께 하시는 힘을 얻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열매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이 쉼의 원동력이고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이 하나님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세워 주셨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미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셨다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신의 성품이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아직도 우리가 자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신의 성품을 내가 거스리고 대적하고 내 것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함은 정말 중요한 사랑의 근본이 되고 또 핵심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 아직 나도 부족합니다. 내가 아직 부족합니다.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있고 두 번째 이 온유함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온유함입니다. 성품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방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관용하라는 겁니다. 범사의 온유함을 이 모든 것을 포함한 열매가 온유함의 열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인내와 온유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내 노력으로 됩니까? 만약 우리가 노력으로 된다면 뭐 열심히
예, 수련하면 될 겁니다. 그죠? 내가 면벽을 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수련으로, 마음 수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의 열매는 또 그냥 됩니까? 사랑만 있다고 사랑이 됩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사랑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라고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거역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맺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낙심과 희망이 함께 생기지 않습니까?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라면 노력해 보겠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게 낙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능력 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인내와 온유와 사랑의 이런 열매들 풍성히 맺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미 성령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열매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셨고 또 순간적이었지만 우리가 기억은 못하지만 인내와 온유의 열매들 우리 삶 가운데 맺은 적이 있습니다. 맺은 적이 있다고. 그러나 그 순간 지나고 나서 그 온유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문제인 것이지 우리에게 되어지는 그런 일 가운데 이미 온유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계속 맺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 있음을 말씀을 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매를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면 믿음의 행함의 열매들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맺혀지고 또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싸움입니다. 싸움은 항상 이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졌다가 이겼다가 졌다가 이겼다가 꼭 우리가 명심을 하고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싸움의 목표를 확실하게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열매들을 통해서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풍성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셔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로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로 주님 말씀 가운데 서서 승리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 풍성하고 성숙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늘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